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할까? 이 모든 노력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 오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묵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산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보다 더 깊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중생이 보인다. 자, 그럼 묵자는 항상 남을 위해서 일을 했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전쟁이 막 끝난 어느 봄날, 폐허가 된 작은 마을 어귀에 한 노승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저 집 때문에 저 집이 망했어. 아니요. 저쪽이 먼저 욕심을 부렸지.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무너진 집을 함께 치우고 부상당한 아이의 상처를 씻어주고 늙은이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스님은 왜 남의 일만 하십니까? 스님에게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노승은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조용히 읊었다. 내가 곧 너이고 너가 곧 나이니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날 밤 마을에 처음으로 조용한 등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으로 죽을 나누어 주고 어제까지 원수 같던 이들이 함께 지붕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노승은 미소만 짓고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났다. 며칠 뒤 그 마을을 지나던 한 학자가 이 소문을 들었다. 그 노승의 모습이 꼭 묵자와 같구나. 묵자는 전쟁 소식을 들으면 자기 집 걱정부터 하지 않았다. 송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가 맺힌 발로 열흘을 넘게 걸어 초나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피 흘림이 한 번 줄어들었을 뿐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홀로 해탈에 머물지 않으셨다. 굶주린 자를 위해 탁발을 나섰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 법문을 설했고 심지어 자신을 해치려는 자까지도 자비로 감싸 안으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기의 안락을 뒤로 미루고 중생의 고통을 먼저 껴안는 사람이다. 묵자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러했다. 둘은 같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같은 삶을 살았다. 자기를 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비요, 묵자가 몸으로 보여준 보살의 길이었다. 옛날 어느 산사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평온한 젊은 스님이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스님은 왜 그렇게 늘 마음이 고요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아직 고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붙들 자리를 하나씩 내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는 마을 유지가 스님을 시험하듯 불러 값비싼 비단과 황금을 내밀며 말했다. 이 정도 수행력이면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이 보물만 받아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소. 그러자 스님은 잠시 황금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받으면 다 스님의 것인데요? 그때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제가 이걸 받는 순간 이 황금이 제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스님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았다. 이 스님이 지키고 있던 것이 청정심이었음을. 며칠 뒤 다른 이가 와서 조롱하듯 말했다. 스님, 요즘 사람들은 다 이익을 쫓아 사는데 스님만 그렇게 비워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스님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며 대답했다. 저는 얻으려 하지 않아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맹자가 말한 부동심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세상의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날 밤, 한 노승이 절에 들렀다. 젊은 스님의 수행을 지켜보던 노승은 옛 개송 하나를 조용히 읊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그러자 젊은 스님도 곧바로 답하였다. 보리란 본래 나무가 아니요. 거울 또한 본래 존재하지 않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붙겠는가. 노승은 그제야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닦는 마음을 넘어 비운 마음의 문턱에 서 있구나. 다음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끌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괜히 나섰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그 젊은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이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다. 스님, 왜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드십니까?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본 뒤 말했다. 제가 스님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 사람이라서입니다. 그는 자기 평안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스님은 세상에 묶이지 않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노승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면 자유라 생각하고 가지만 많으면 자유라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이것이다. 붙들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 지킬 나가 하나도 없는 자리, 거기에서 비로소 중생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진짜 자유는 외부를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데서 온다. 자비심은 남의 아픔을 내 일처럼 느끼는 마음이고 평상심은 얻어도 들뜨지 않고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며 청정심은 유혹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마음이고 자유심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이며 자연심은 억지로도 꾸밈으로도 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다섯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을 끊는 것이 청정이 아니라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청정이다. 부동심이란 도망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붙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다 하는 데서 오지 않고 원함이 사라질 때 찾아온다. 마음을 닦는 이는 먼지를 닦고 마음을 비운 이는 먼지가 붙지 않는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 그곳이 바로 수행의 중심이다. 청정심은 세상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다. 자기를 지키려는 순간 속박이 시작되고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진짜 강함은 이기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침묵의 힘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동쳐도 내가 잔잔해진다. 비워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이고
지켜야 할 것은 이익이 아니라 청정이다. 부처님이 원하신 자유는 혼자 편안한 자유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건너는 자유였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청정은 기분이 아니라 태도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껴안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 비운 줄 알았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나임을 아는 순간, 그때가 진짜 깨달음의 문이다. 전쟁의 먹구름이 송나라 하늘을 덮고 있을 때 누군가는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갔고 누군가는 재물을 숨겼으며 누군가는 먼저 도망갈 길부터 찾고 있었다. 그때 묵자는 혼자 조용히 길을 나섰다. 그는 아무 군사도 데려가지 않았다.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았다. 오직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한 생각만 품고 길을 떠났다. 묵자는 열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집시는 닳아 없어지고 발바닥은 찢어지고 피와 흙이 뒤섞여 발은 이미 발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말했다. 선생님, 그 몸으로 가면 죽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일이니 개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아 수많은 백성이 죽는 것은 두려워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은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서원과 같았다. 내가 먼저 지옥에 가더라도 중생을 먼저 건지겠다. 마침내 묵자는 초나라에 도착했다. 초나라는 이미 송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왕의 곁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자 노반이 있었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운제사다리까지 완성된 상황이었다. 초왕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묵자, 너 혼자 와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묵자는 조용히 물었다. 왕께서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으시고 좋은 술과 좋은 음식으로 사시지요? 그렇다. 그런데 왕께서 짐실은 남의 수레를 훔치신 적은 없으시지요? 초왕이 말했다. 그런 짓을 왜 하겠느냐? 묵자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송나라는 가난한 나라이고 초나라는 이미 부유한 나라입니다. 지금 왕께서 하려는 일은 비단옷 입은 사람이 남의 헝겊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반은 자존심이 상했다. 좋다.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나의 운제를 막아보아라. 그날 두 사람은 모의 전쟁을 벌였다. 노반이 공격하면 묵자가 막았다. 노반이 수를 바꾸면 묵자는 더 완벽하게 방어했다. 결과는 완패. 노반은 더 이상 한 수를 내지 못했다. 그때 권력의 음흉한 논리가 고개를 들었다. 왕이시여, 묵자만 지금 여기서 죽여버리면 송나라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현실적인 말이었고 왕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다. 그때 묵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왕이시여, 저는 이미 300명의 제자를 송나라에 보내 성을 지킬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저를 죽여도 전쟁은 막힙니다. 그 순간 초왕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조차 계산에 넣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미 자기라는 이름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초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전쟁은 나의 욕심이었다. 송나라를 치지 않겠다. 묵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다시 피 묻은 발로 조용히 길을 돌아갔다. 그는 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이름을 세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선생님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지 않습니까? 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다리는 다쳤지만 수많은 사람의 다리는 전쟁에서 잘리지 않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스님이 말했다. 묵자는 유학자도 아니고 불제자도 아니었지만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위하는 자는 한 생만 살고 중생을 위하는 자는 무량한 생을 산다. 묵자는 전생과 내생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 생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묵자는 말로 철학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보살행을 증명한 성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참뜻이 세속 속에서 살아 숨쉬는 모습이었다. 자기 목숨을 계산에 넣는 순간 보살은 멀어지고 자기 목숨을 잇는 순간 보살은 완성된다. 말로 전쟁을 막는 자는 철학자여 몸으로 전쟁을 막는 자는 성인이다. 발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중생의 피를 막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이미 공덕이 된다. 이익을 따지면 전쟁이 시작되고 자비를 택하면 전쟁은 멈춘다. 보살은 이기는 길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하는 길을 택한다. 권력은 한 사람을 죽이면 끝난다 믿지만 자비는 한 사람을 살리면 모두를 살린다. 자기를 지키려는 계산이 사라질 때 중생을 살리는 길이 또렷해진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자는 아직 범부이고 남을 먼저 살리는 자는 이미 성인이다.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전쟁의 편에 선 것이다. 보살행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피 묻은 발로 걷는 침묵의 수행이다. 내가 살기 위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남이 살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보살의 걸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는 한 몸의 주인이지만 죽음을 넘는 이는 무수한 생명의 주인이다. 묵자는 불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미 보살의 경전을 몸으로 쓰고 있었다. 한 사람이 자기를 버리면 한 나라가 살고 한 나라가 살면 천하가 살아난다. 부처님은 법으로 중생을 건지셨고 묵자는 몸으로 중생을 건졌다. 길은 달라도 자비는 하나였다. 옛날 어느 대륙에 두 나라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다. 한 나라는 법으로만 다스리는 나라였고 또 다른 나라는 도덕으로 다스리는 나라였다.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한 나라. 그 나라의 법은 강력했다. 죄를 지으면 가족까지 함께 벌을 받았고 조금의 실수도 용서받지 못했다. 백성들은 누구 하나 게으를 틈도 다툴 틈도 없이 일했다. 나라의 창고는 가득 찼고 군대는 날로 강해졌다. 외적은 감히 넘보지 못했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질서정연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웃음이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이웃은 늘 감시의 대상이었으며 선행도 계산이 되었고 충성도 두려움에서 나왔다. 왕은 말했다. 이 나라는 강하다. 그 누구도 나를 거역하지 못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왕은 늘 혼자였다. 도덕이 나라의 뿌리인 곳. 다른 한 나라에는 성문마다 군사가 빽빽하지도 않았고 법도 촘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이웃이 굶으면 자기 밥을 나누었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함께 울어주었다. 왕이 백성에게 깊은 절을 하면 백성은 왕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형벌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있었고 법보다 먼저 연민이 있었다. 그 나라의 왕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이웃일 뿐이다.
이 나라는 창고가 넘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넘쳤다. 두 나라의 전쟁. 어느 날 법으로 다스리던 강한 나라가 도덕으로 다스리던 나라를 침공했다. 군대는 강했고 무기는 정교했으며 전법도 완벽했다. 전쟁은 순식간에 끝날 듯 보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침공받은 나라의 백성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섰다. 이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법 때문에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지키는 나라입니다. 침략군의 군사들은 그 광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가족과 자기 이웃과 자기 마을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싸우지 않았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때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곳에는 한 늙은 수행자가 서 있었다. 그는 벼슬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으며 아무 권력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법으로 만든 나라는 강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자비로 만든 나라는 부서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상한과 한비자는 사람을 두려움으로 묶어 나라를 만들었고 묵자와 부처님은 사람을 자비로 엮어 세상을 만들었다. 마지막 가르침. 그때 누군가 노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진짜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다. 법이 강한 나라는 군대가 강한 나라이고 사람이 강한 나라는 서로를 버리지 않는 나라다. 묵자는 자기 한 몸을 버려 세상을 살렸고 부처님은 자기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 중생을 살렸다. 그래서 묵자는 전쟁을 막아 한 나라를 살렸고 부처님은 이기심을 버려온 세상을 살렸다. 상한과 한비자의 나라는 강한 나라였지만 묵자와 부처님의 나라는 사람이 강한 나라였다. 법으로 사람을 묶으면 두려움이 남고 도로 사람을 이끌면 신뢰가 남는다. 강한 나라는 군대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많은 나라다. 이기심을 억누르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이기심을 전환하는 가르침은 천년을 간다. 두려움으로 다스리면 겉은 조용하나 마음속 반란은 멈추지 않는다. 법은 몸을 묶을 수는 있어도 마음을 깨우지는 못한다. 사람을 통제하려 들면 세상은 거칠어지고 사람을 깨우치면 세상은 스스로 맑아진다. 한비자는 인간을 의심했지만 부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다. 형벌이 많은 나라는 죄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나라다. 이기심을 금지하면 더 교묘해지고 이기심을 보살행으로 바꾸면 스스로 사라진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질서는 언젠가 공포로 무너지고 신뢰로 세워진 질서는 스스로 살아 움직인다. 상황은 법으로 백성을 묶었지만 부처님은 지혜로 중생을 풀어주었다. 사람이 강한 나라는 칼이 날카로운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한 나라다. 힘은 순종을 만들지만 자비는 변화를 만든다. 법은 범죄를 막을 수는 있어도 탐욕의 뿌리까지 뽑지는 못한다. 자기를 이기지 못한 자는 천하를 얻어도 불안하고 자기를 이긴 자는 초가삼간에서도 평안하다. 옛날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이 강한 나라였고
하나는 마음을 먼저 돌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밤에도 횃불이 밝았습니다. 연좌제가 있었고 고발이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숨죽여 살았습니다. 나라는 강해 보였지만 웃는 얼굴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타들어가고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왕은 더 강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곡식을 숨기면 삼족을 멸하겠다. 그러나 창고는 더 깊이 숨겨졌고 백성의 마음은 더 깊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국경 너머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형벌도 감시도 연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왕이 몰래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법이 약한데 어찌 서로를 해치지 않는가? 노승이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벌이 무서워 착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고통받는 것이 내 고통임을 알기에 해치지 않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 하지 않던가?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기심을 없애라 하지 않으시고 이기심을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바꾸라 하셨습니다. 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법은 넘쳐났지만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가르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돌아와 처음으로 내린 명령은 새로운 형벌이 아니라 굶주린 자를 먼저 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엔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시 법으로 되돌리지 않자 사람들은 조금씩 곡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는 칼의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한과 한비자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다. 법은 행동을 묶을 수는 있어도 자비는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이 강해질 때 나라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다. 법은 칼이 되어 등 뒤에서 숨을 조이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질서를 배웁니다. 연좌의 그물 아래 울음은 죄가 되고 침묵은 충성이 되어 나라가 유지됩니다. 강해진다 말하지만 강해지는 것은 성벽이지 사람의 가슴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다른 길을 가리키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 이기심을 베지 말고 보살심으로 돌리라. 법은 몸을 묶지만 자비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벌은 등을 떼게 하지만 연민은 등을 맞대게 합니다. 묵자는 피투성이 발로 전쟁터로 달려갔고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조차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몸을 버렸고 한 분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세상. 칼은 나라를 지킬 수 있어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법은 죄를 막을 수 있어도 고통을 끊지는 못합니다. 고통은 미움이 낳고 미움은 나가 낳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라를 먼저 바꾸지 않고 사람의 마음부터 비우셨습니다. 강한 나라는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강한 사람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 위에 선 나라는 늙고 자비 위에 선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법가의 나라는 버티는 나라였고 부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